우리 성도님들 한 여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으로 이 탕자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유에서는 한 번만 나오지요. 어머니 나옵니까? 비유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탕자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아마도 무릎이 다 딸가서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희미하게나마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특히 아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하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부터 누구의 마음은 아팠을까요? 아들이 돈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갈 때부터 그때부터 누구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경험이 없는 아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해서 성공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아마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아들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아들에 대한 애처로움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아버지의 아픔은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쯤은 아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였을 텐데 지금쯤은 올 때가 되었을 텐데 아버지의 손은 집안일이 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시대의 소망 갈바리라는 장에서 너무 잘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과 무덤을 깨뜨려 볼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먼 길을 떠났지만은
돌아오기 힘든 길에 서서 방황할지라도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이 한 5살쯤 되었을까, 그때에 저희들은 이 고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집은 거의 안식일마다 청년들로 가득 차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때 아마 저희들 30대 중반 아마 그 정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점심때였는지 저녁때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때도 청년들이 한방 가득히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아빠 다리가 아파요 하면서 잘쑥잘쑥 절어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 다리를 걷어보니까 이 빨간 반점이 몇 개가 이래 나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어서 아랫동네 병원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1.5km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면은 보건소가 있었는데 이 시골 보건소의 소장도 뭐 시골에 적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시골 그곳에 가서 그 보건소에 그 원장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이 소장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얼굴을 봤더니는 소장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구의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그 보건소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이 제가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대구 있는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하는 동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때가 안식일 오후라서 의사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직 의사분이 와서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다른 분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고, 그래서 둘이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감 잡지 않습니까? 뭔가 큰일이 났구나. 눈치 보니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사가 일단 입원하십시오. 입원 수속을 밟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입원을 하고 무슨 병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시키고 병명도 알지 못하는 채 아내와 딸을 두고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병원을 찾았고 또다시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저는 집에 왔고 그 다음 월요일날 다시 또 저는 병원을 갔었는데 아이 상태가 아주 심하게 나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잘서 걸었지만은 그래도 손 붙잡고 걸어서 들어가는데 일어서지를 못해요. 애가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악화됐는지 일어서지를 못하고 누워가지고 촉 처져가 있는데 누워가 있는데 음식도 먹지 못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5살짜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파 죽겠어요. 의사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프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먹으면은 토하는데 속에 뭔지 모르는데 아주 푸르쭉쭉한 이런 것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위액이라 하는 겁니다. 위액. 얼마나 심하면은 위액까지 이렇게 토하여야 될까? 그때 아이가 그 아파서 몸부림치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조금 희미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경산에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어제 새 차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폰도 받지 않고 갈만한 곳도 없는데 갈만한 곳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 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하니까 가볼 만한 곳 전화해도 다 없는데 일단 와보래 해가지고 제가 갔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있을 곳만 한 곳 몇 곳 가도 없어서 우리 그 집사는 집에 보내고 저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는 한 말이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방정맞은 생각이 그냥 난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지 않으려도 그런 생각이 해서 그냥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룻밤 돌아오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은 그런데 하룻밤 오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은 그런데 돈 뭉치 한 뭉치를 들고 하나를 안고 나간 탕자의 아들에 대한 걱정이 부모의 걱정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겁니다. 눈앞에 딸이 아파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렇게 마음이 예수님 아플 때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꼈다고 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돈다발을 안고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컸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는 자식에 대한 걱정 이상으로 이 탕자의 아버지도 걱정 가운데 나날을 보냈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속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걱정을 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빠지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보면은 아직도 뭐가 먼데라고 합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만은 한 아이 엄마가 등에 아이를 업고 있는데 그 아이를 이 칭얼거리니까 아이를 착 앞으로 딱 하더니만은 젖을 먹이더만은 그냥 버려대고 입을 맞추고 뭐 또 맞추고 뭐 야단이. 제가 보니까 아이를 얼마나 안 씻겠는지 얼굴에는 땀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머리가 산발대가 있고 막 지가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코도 이만큼 나가지고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뽀뽀할 곳이 한 곳도 없는데 뽀뽀하면은 막 그냥 때가 묻고 가는데 엄마는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그 얼굴에다가 막 뽀뽀를 하고 볼에 입을 맞추고 이마에도 맞추고 막 쭉쭉 빠는 걸 보고 이야 참 자기 새끼가 저렇게 이쁘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콧물이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엄마의 눈에는 콧물도 안 보이고 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뗏물도 안 보이고 엄마의 눈에는 그냥 이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쁜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쁜 것만 보일까요? 아, 우리 아이 이렇게 씻지 않아서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나는 오늘 우리 아이의 이쁜 모습만 봐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쁜 모습 보일까요? 어떻게 이쁜 모습 보입니까? 그렇게 시커멓고 내가 볼 때는 이쁜 모습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엄마의 모습은 이쁜 모습만 보일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안 좋은 모습 버렸고 노력해도 엄마의 눈에는 자식이 뭐만 보입니까? 안 좋은 거는 보이지 않고 이쁜 모습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의 전적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오기 전까지의 전적이 뭐였습니까? 돼지치기. 그 전적이 돼지치기였습니다. 그에 먹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돼지죽. 그의 입은 옷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돼지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잤기 때문에 돼지 똥 냄새가 가득 배어있는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이었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지방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입은 옷은 그의 품성을 나타낼 만하게 품위가 있었을 것이고 깨끗하였고 단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대문간에서 오늘 또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젯밤에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 방 안에 마당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종들로 하여금 대문 닫지 말아라, 그러고 밤새도록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기다리다가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여나 또 이렇게 올까 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언덕배기에서 웬 거지 하나가 오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거지로 보이는데 아들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로 보였습니다. 상거가 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m, 10m가 아닌 수백 m 거리였다 하는 겁니다. 수백 m 거리인 것 같으면 사람의 모습도 가물가물하게 겨우 알아볼 수가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모습을 이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얼굴은 옛 모습 하나도 없고 옷차림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집 아들이 아니고 웬 거지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 이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누군지 알았습니까? 자기 아들인 줄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마 그냥 달려가지 아니하고 아들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심령과 우리의 깨끗한 그런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은 나처럼 이런 초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갈 수 있겠느냐. 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마음 심령 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될까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혹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없습니까? 죄의 짐이 눌려 있을 때에 기도하기조차 힘들어 했던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은 더럽고 추하지만은, 우리의 옷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주님께 향하는 그 작은 마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가릴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가리려 하면은 할수록 더 더러운 냄새가 진동할지 모릅니다. 탕자는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둘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런 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가용 뻐쩍뻐쩍하는 자가용을 타가지고 왔으면은 어쩌면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는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는 안심이구나. 이제는 내 아들이 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 이상한 그 냄새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감동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젯밤도 지나간 아들 걱정 때문에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지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불을 밝히 켜고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는 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불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시는 것도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11금이나 헌금을 잘 내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만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전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뭐 걸치고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리려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멀리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온 우주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부를 겁니다. 금자야, 춘호가, 지혜야, 정년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교과 시간에 우리 김영옥 지사님께서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온 우주가 들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드릴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라는 작은 제목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진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라 생각하면서 아들이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언제는 자기 권리를 주자 했는데 내 거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된소리 한번 맞고 나더니만은 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이게 지나간 아들이 다 떨어먹고 뼈저리게 후회했다는 그런 아주 본심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로 그런 각오하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그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이 왔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늘나라에 좀 위치 좋은 데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뭐가 되어도 좋다 그랬습니까?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종이 되어도 좋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도 좋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어도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았다. 더 나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래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박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유 중에 있는 아버지도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아들의 자격을 스스로 잃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키는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아들에게 딱 맞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준비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실까요? 우주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옷이라 합니까? 어떤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럽니까?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마치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요, 신랑이 자기 부인 맞이하기 위하여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맡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식장에서 입은 그 신랑 신부와 같은 그런 옷을 입혀주신다. 요즘은 옷을 많이 빌려 입고 그렇게 식장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옷은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옷 입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기 때문에 갈아입으라 그럽니까? 더러운 옷이라 그러지요. 이사야 64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가 같다 합니까? 더러운 옷. 우리의 의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탕자가 누더기 옷을 입은 것과 같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돼지 똥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벗기시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이고 짜여진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믿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공한 그런 말씀입니까? 주님 주신 이 의의 옷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주신 옷을 입고 하늘에 이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손에 무엇을 끼우라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하지요. 성경에서 가락지는 인정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락지는 인감 도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은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삐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권리를 네가 휘둘러라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에스더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누구에게 준다 그랬습니까? 모르드에게 준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정권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준다 하는 것이지. 하만이 가졌던 그 권한을 모르드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금방에 파는 그 반지 하나 사서 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반지는 아버지의 인감 도장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인감 도장을 빼서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집의 모든 권한을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TV에 어디였는지 모르는데 TV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을 만나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대뜸하는 소리가 아빠 카드 하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카드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저는 지나쳤습니다. 카드는 뭡니까? 요즘 카드는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카드가 아닙니까? 바로 이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줬다, 신용카드를 줬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주실까요? 이런 반지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신용카드 같은 이런 걸 주실까?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대로 서도 하늘아버지가 다 결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참 좋겠지. 우리 여러분들 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은 에베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함을 받았다 그럽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치심이 뭔가 하면은 도장이다 하는 겁니다. 도장 찍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도장을 줬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고 아예 그 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늘 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늘 신용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뭐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도장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책임감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사람들로 어울리게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발에 뭘 신기라 그럽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서 다 떨어먹고 왔지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떨어먹었지만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용카드, 아버지가 책임 다 진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다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안의 신이라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복음은 진짜 평안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복음은 부담이 됩니다. 절반만 순종하면 절반만 평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평안한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순종해서 조금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수정이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중학교 2학년 소년입니다. 아빠와 엄마는 분식집을 하시는 마음 착한 분들이고 수진이 언니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모님께 졸라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빠, 저기요. 나 운동화 좀 사주세요. 수정이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 여기요! 입양한 아이라는 네? 걸 알고 있습니다. 수정이는 자신이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입양한 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수정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여기 라볶이하고 우동이요. 우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수정이는 그 후로 뭐든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한 수정이, 공부 열심히 하는 수정이가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애썼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저거 사줘요. 수진이 언니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일일이 조를 때도 수정이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꿀꺽 참았습니다. 아빠, 나 미술할래요. 수진이 언니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미술 공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부모님을 당황하게 할 때도 수정이는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바이올린을 사야 되는 부담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딸인가 봐요. 네, 우리 딸이에요. 중학생이 되면서 수정이는 점점 더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사귀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고등학교 2학년 언니보다 더 열심히 책만 보고 있는 수정이를 그저 기특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수정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본 시험인데도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는 성적표가 나오기도 전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실망시켜드릴 걸 생각하니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필이면 수진이 언니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타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구 다 같이 축하 파티다! 수정이는 성적표가 걱정되고 자신이 너무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만 같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미술 감각은 아빠를 쏙 빼닮은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학창 시절에 한 그림 그렸다고요. 성적표가 나오던 날 수정이는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토하고 열도 나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식집에 들렀다가는 엄마 아빠가 놀라시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엄마와 아빠는 누워있는 수정이를 보고 걱정하셨습니다. 수정아, 어디가 아프니? 괜찮아요. 열이 나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그냥 가서 주무세요. 열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가서 자? 괜찮은데. 가만히 좀 있어. 맨날 괜찮긴 뭐가 괜찮니? 하루 종일 분식집 일도 힘드셨을 텐데 수정이는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수정이는 미안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깼니? 어디? 열이 많이 내린 것 같구나.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걱정시켜드려서. 아이고, 우리 수정이가 철이 들려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난 안 되나 봐요. 난 엄마 아빠 닮은 데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우리 수정이가 왜 공부를 못해? 언제나 열심히 공부하잖아. 하지만 성적은 엉망인걸요. 성적표 나왔니? 괜찮아.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처음 본 시험인데. 따뜻한 엄마의 말에 수정이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말에 울긴 바보처럼 왜 울어? 눈물을 터뜨리고 말. 엄마 아빠는 우리 수정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 다니라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걸? 하지만 난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잖아요. 바보. 하지만 난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니잖아요. 바보.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수정이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느새 잠이 주위는 조용하고 머리맡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가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수정아, 푹 잤니? 주위는 조용하고 머리맡에 엄마와 편지 한 아빤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많이 놀랬을까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단다. 하지만 그 사실에 상관없이 수정이에 대한 엄마와 아빠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그건 수정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도 아니고 분식집 일을 잘 도와줘서도 아니란다. 그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수정이를 주신 하늘에 감사드리기 때문이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엄마와 아빠에게 수진이와 우리 수정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처음 널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단다. 얼마나 이뻤는 줄 아니?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늘의 천사가 따로 없었단다. 엄마와 아빠는 널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해. 엄마 아빠를 못살게 들들 볶는 수진이 언니처럼 우리 수정이도 엄마와 아빠를 꼭 믿고 들들 볶아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리고 우리 수정이가 엄마를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지? 엄마도 성적표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알아놓은 적이 있었거든. 딱 너만한 나이에. 수정아, 사랑한다. 일어나면 분식집으로 와. 맛있는 떡볶이와 쫄면 같이 먹자. 눈물이 마구 났습니다. 갑자기 바보라고 불렀던 언니가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수정이는 분식집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자꾸자꾸 생각났습니다. 바보라고 불렀던 언니가 그리고 엄마와 엄마! 수정이는 분식집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자꾸자꾸 보라,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수정이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지 마시고,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다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